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굉장히 좀 파격적입니다. 한 번에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에 화평을 주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분쟁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알기로 분명히 예수님은 화평하라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화평을 주려 온 게 아니라 분쟁하게 하려 오셨다. 더구나 52절 3절 말씀은 가족끼리도 서로 다투고 분쟁하게 만들겠다.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분쟁하고 어머니와 딸이 서로 분쟁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게 하겠다. 분명한 것은 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나 예수님이 평소에 하시던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액면 그대로 싸워라 하는 말씀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이 말씀은 강조용법입니다. 최상의 강조용법인데 가족 사이의 분쟁 당연히 없어야지요. 분쟁하는 것은 예수님이 절대로 원하지 않는 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을 감수하고서라도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일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불 붙이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불, 사명의 불, 열정의 불이 붙어야 되는데 우리 심장에 우리 인생에 불이 붙어야 되는데 이건 뭐 신앙생활 하는데도 냉랭해서 그 불이 아무리 불을 던져도 불이 붙지를 않고 타오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49절 50절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받을 세례가 있다는 말은 꼭 하셔야 될 목표가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꼭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나는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되고 내가 사명으로 알고 이 땅에 왔는데 그 불을 던지는 것인데 불을 아무리 던져도 불이 붙지 않고 냉랭해져 있으니 너무너무 답답하다. 차라리 내가 그냥 화평만 목적인 줄 아느냐, 별일 없이 조용히 넘어가는 것만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 아느냐, 차라리 분쟁이 일어나더라도 차라리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싸우는 한이 있어도 딸과 어머니가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는 한이 있어도 이것만은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다. 그게 불을 붙이는 일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지금 불이 붙어 있습니까? 열정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이 그냥 적당히 좋은 게 좋은 걸로 그냥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어찌 됐든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예배를 자기 편의대로 자기 좋을 대로 땡겼다 밀었다. 주일날도 이리저리 시간 땡겨서 짜 맞추고 그냥 1부 예배 2부 예배 빨리 드리고 등산하러 가야 되겠다. 빨리 1부 예배 후딱 해치우고 낚시하러 가고 골프 치러 가고 그런 건 신앙도 뭣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사야서 1장에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가증스럽다고 하셨습니다. 가증스럽다.
우리는 신앙으로 훈련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충성된 일꾼으로 성실한 주님의 군사로 훈련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일이 지금 이 복음의 사명이 제1번이 돼야 됩니다. 뭐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핑계대고 안 나와버리고, 참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다워야 됩니다. 신실해야 됩니다. 충성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인입니다.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양보하지 않을 신앙의 원칙 한두 가지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원칙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제 개인적인 원칙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은 꼭 강요하는 것 같아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이 원칙만은 틀림없이 지키겠다 하는 원칙 한 가지는, 내 목에 칼이더라도 이건 지킨다, 이 정도는 있어야지. 예배를 목숨처럼 여긴다 그래 놓고 누가 좀 안 좋은 소리 하면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갈란다,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내가 무슨 일이 있어 딴 건 몰라도 이것만은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이거 한두 가지는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우리 주님 심판하실 때 분명히 곡식처럼 생겼는데, 교회 등록도 돼 있는데, 예배도 드렸는데, 나가보면 알곡이 아니고 쭉정입니다. 껍데기란 이야기입니다. 껍데기는 따로 구별해서 뽑혀서 불 속에 던져버린다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겉으로 보면 양인데 실제로 열어보면 안에 내용은 아무것도 없고 염소입니다. 참 심각한 문제죠. 자, 여러분이 양보하지 않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이것만큼은 일생을 지키겠다 하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오늘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른 걸 떠나서 예배의 원칙 하나만큼은 잘 지켜와서 그 예배에 대해서는 좀 자부심이 있습니다. 5살 때부터 지금까지 주일 예배는 목숨 걸고 지킨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늘이 무너지고 천지가 진동하지 않는 한 본교회를 가능하면 지키겠다. 이런 분명한 제 나름대로의 확신은 이 제일 작은, 제일 안쪽에 있는 최소한의 원칙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예배를 지켰는데, 한번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건 본교회 지키기는 어렵고 상황에 따라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분명한 건 주일 예배만큼은 내가 목숨이 붙어있는 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처음에는 내가 예배를 지켰는데 나중에는 내가 흔들릴 때 드리는 그 예배가 나를 지켜줍니다. 오래전에 영화 중에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박찬욱 감독이 그 시리즈로 했던 친절한 금자씨. 저는 그 영화가 좀 끔찍하고 좀 잔인하고 그래서 다른 건 별로 기억이 안 남아도 그 영화 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대단히 인상적인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기독교의 모습은 엉터리 전도사를 통해서 그려집니다. 이 전도사는 겉으로는 속죄를 외치고 복음을 외치면서 성경 말씀을 외칩니다. 그런데 뒤로는 살인마에게 뒷돈을 받으면서 돈 받고 사람을 넘겨주는 이런 일을 합니다. 머리를 남자가 이렇게 착 자르고 나와가지고 이 전도사가 금자씨를 만나서 두부 하나를 들고 자매님 무슨 대사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뭐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두부를 주면서, 돈을 받으면서 이 돈을 주님을 위해 유용하게 쓰겠습니다 하고 사람 팔아넘기고 이제 돈을 받습니다. 이 영화가 하고 싶은 말은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이 이 엉터리 전도사 같지 않느냐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판하면서 주인공 금자씨의 입을 통해서 따끔하게 충고를 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눈에 비친 기독교가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너나 잘하세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예수 믿어서 복음을 전하면 너나 잘하세요. 원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한 일을 하며 세상에 빛이 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제시대는 물론이고 불과 얼마 전 1970년대까지만 해도 단연 기독교의 선호도가 으뜸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인들은 복음이 싫어서 기독교를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인들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으로 살질 않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예수가 싫은 게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 교인들이 싫은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로는 신앙 외치고 있는데 구원은 좋은데 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를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보고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너나 잘하세요 그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독선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선행을 보여주지는 않으면서 말로만 나와서 예수 믿어라 교회 나와라 강요만 해대는 구호만 거창하고 희생은 없는 그런 기독교. 사람들은 그런 기독교를 싫어하고 외면합니다. 참 어려운 기로에 놓여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아직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답입니다. 물론 상황이 어렵습니다. 지금 시대에 그렇게 살다가 순진하게 굶어 죽기 딱 좋다. 여러분,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신앙대로 믿음대로 살다가 내 굶어 죽겠다. 이런 원칙 하나가 딱 있으면 하나님 살려주십니다.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참된 신앙의 길은 형식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구호에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예배의 기쁨이 어떻고 수요 사경회가 어떻고 이 잔뜩 붙여놔 봐야 이건 허탄한 쓸데없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의 본질을 지키겠다, 말씀이 무엇인지를 사모하며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있을 때 우리가 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힘을 얻는 것이지, 그냥 뭐 흉내만 내면서 대충 살겠다 이래 가지고는 답이 없습니다. 먼저 성도들이 내가 말씀의 원칙을 지키겠다, 본질로 돌아가겠다, 성도들이 하나가 되겠다, 서로 화합하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위로하겠다, 이게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서로 마음이 합해지지 않으면 함께 망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고 초대교회의 기본으로 돌아가고 기본만 해도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핑계대고 또 뭐 때문에 이유 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들의 모습에 잘못된 것은 그냥 잘못했습니다. 이유야 100가지 1000가지도 넘지요. 이유 없이 괜히 다투겠습니까? 이유 없이 괜히 내가 게으름 피우고 대충 그렇게 살겠습니까?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만 이유와 핑계를 다 내려놓고 중요한 건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현실을 고치고 회복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뭐 예배고 프로그램이고 뭐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뭘 모여서 뭐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아무리 북적거려 봐야 뭐라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십니다. 봉사하는 모든 분들 예담 장대가 너무 열심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가운 탁 거룩한 가운을 맞춰 입은 만큼 하나 되어 있습니까? 찬양 안 싸우죠? 싸우면 함께 망하는 겁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본질을 지켜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사랑으로 감동시키지 못하면 아무리 거창한 계획이나 그럴듯한 프로그램이나 뭐 화려한 건물 이거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소용없는 겁니다. 형식밖에 안 됩니다. 사랑 없이 부흥하자 부흥하면 뭐 할 겁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도들 간의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면서 전부 딴 생각 딴 마음 품고 있으면서 교회가 커지면 뭐 할 겁니까? 그 불행한 일입니다. 아무리 그 외쳐봐야 소용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한없이 낮아져야 됩니다. 나는 주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감동하고 나를 강권하여 나도 주님처럼 사랑을 베풀며 살고 싶다. 이게 신앙입니다. 저는 아직 우리 한국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고 믿습니다. 회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역량과 힘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거나 신방을 하거나 상담을 해보면요, 여기서 보기에는 그냥 뭐 조용히 어떨 때는 보였다가 예배 시간에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저 뒤에 그냥 앉아 있어서 저분은 별로 이 심각한 그건 진지한 신앙에 고민이 없이 그냥 다니나 싶어도 한 분 한 분 만나보면 그 안에 나름대로 진지한 고민과 사모함과 열정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국교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소망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 그 말보다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당연히 우리야 뭐 하나님이 소망입니다. 그 당연한 신앙 고백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사용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 보고 여러분에게 저보고 이 썩어 문드러진 세상에 너만이 마지막 희망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희망이라고 말씀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썩었다고 세상 어두운 세상 썩은 세상 탓할 게 아니라 이 썩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아직도 나는 썩지 않았다면 내가 이 세상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하겠다. 너를 통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한다. 네가 희망이다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희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의 도시 멸망당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가 딱 그랬습니다. 오늘날의 이
도시의 모습, 서울의 모습이 소돔과 고모라와 별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죄악과 음란과 불신으로 피폐해 있고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죄인들이 너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직접적인 멸망의 원인은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당한 겁니다. 그 성을 다시 회복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의인 10명만 있었어도 그 성은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도시에 의인이 10사람만 있어도 내가 그로 인하여 그 도시를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에는 없었던 의인 10명, 여러분이 그 10명 안에 드셔야 됩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얼룩지고 캄캄한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악의 도시를 멸망시키지 않고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희망을 가지시고 남은 의인들인 여러분에게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울의 독수리 10형제 중에 한 명입니다. 10명 중에 그 10명의 의인 중에 한 명. 여러분도 그 의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험하게 변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남아있는 의인들, 신앙의 가치를 끝까지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신앙의 기본을 지켜가는 여러분들로 인하여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 땅의 마지막 10명의 의인들 중에 하나가 되리라. 신앙생활은 대충 그저 세상 속에서 세상과 더불어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적당하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적당히 기본적인 예의만 하고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있다 가버리기만 하고 이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사명의 불, 성령의 불, 열정의 불이, 주님이 던지시는 이 불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활활 타오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불이 붙으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죄짓게 하는 모든 상황들, 그동안 핑계를 대고 이것 때문에 못하겠다 저것 때문에 못하겠다 했던 모든 상황들, 이 불이 다 태워버리고 이기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가슴에 오늘 불을 던지십니다. 아멘으로 그 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세상에 내가 화평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쟁하게 하려고 왔다고까지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화목하고 기쁘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지만은 화평 이야기하면서 정신 차려야 하고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다 눈 감아버리고 외면해버린다면 그 화평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주님이 던지는 이 불을, 이 사명의 불을, 이 열정의 불을 우리의 심령에 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지켜나가는 마지막 10명의 의인이 되어 우리의 가슴에 그 주님이 주시는 열정이 타오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